부활절 전까지 우리는 40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의 말씀을 40일 동안 다 통독을 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성경 통독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통독 참여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처럼 이제 결단하고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따분해하고 듣지 못하고 떠들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걸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왜 오늘은 성경 말씀 안 읽냐고 오늘은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렇게 보채서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독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 다 통독하고 나니까 이 습관이 생겨서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지금부터 구약 성경도 또 통독하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놓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안고 이렇게 뜨거운 열망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은 교회 예배 잘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이 다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울 때에 비록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뜨겁게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통독한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듣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에코우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코우센이라고 하는 말은 아코우 다시 말하면 듣는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를 계속하는 모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조금 듣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대충 들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 듣고 만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으며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주목하여 보며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눈을 고정시키다, 똑바로 쳐다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그의 눈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눈에 집중하여 고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은 아마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만 마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를 집중하여 보면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도 마치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집중하여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따로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 에코 호소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말은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는 정관사이고 소조는 구원 또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능력, 구원을 붙잡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처럼 걷고 일어나 뛰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리라,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점차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변화되며 그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도 혹시
정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뛰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도 혹시 일어나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의 믿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도 걸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조금씩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걸어보니까 그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걷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피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리파테오라고 하는 말, 이거는 단번에 일어나서 뛰어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조금씩 일어나 어쩌다 그렇게 걷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나도 혹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다 보니까 그가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며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보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은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말만 들을 때는 어떤 때는 아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 그런 것들 맞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은혜가 없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물론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에 관심을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 40일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나갑니다. 그런데 생각에서는 마음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대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생각되고 끝나자마자 그것이 다 순식간에 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본 바로 의하면 내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내가 배운 것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이렇게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소책자를 하나 썼는데 그 소책자의 제목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 철학
철학자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버틀란트 러셀은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버틀란트 러셀이 거기서 얘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하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 무리를 걷는 역사, 그리고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어날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조금도 이해할 수 없고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되지, 사람 시켜서 하면 되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버틀란트 러셀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런 것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자기 이해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험한 것과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될 때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르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은 이미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님도 도저히 행하실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으면 그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죠.
물론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의사가 보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은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미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사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와서 그를 만진다고 할지라도, 수술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그런 약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정말로 나에게 역사해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네가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뜬하게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지금도 끊임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음성들 마음속에 담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